신석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고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셔서 3.1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유학자요 선비의 삶을 살았지만 복음을 듣고 나서 유교와는 다른 가르침, 곧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비로서, 유학자로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악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비윤리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공자의 뜻을 이루고 맹자의 뜻을 이룰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 그런 게 있냐.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이분이 늘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였고 자신도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옆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에게 부유함은 주지 않겠지만 내가 메고 가던 이 피 묻은 십자가를 주겠다. 이 응답을 받고 목사님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셨다고 해요. 주님이 당신 지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당신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목사님에게도 주시겠다는 의미고 또 그것을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마음으로 받아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혹은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신석구 목사님 같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천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정말 좋은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실 리가 없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실 리가 없죠.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지라 하신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함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받는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수많은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도요 귀한 일을 하는 사람, 좀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도 커지는 반면에 권력도 커지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찰은 도둑을 잡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기를 소지할 수가 있게 돼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기밀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봐야 알고 그에 합당한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정도 되면 일반 국민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권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책임이 커지는 만큼 권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수록 더 큰 권력,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지신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십자가예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실 때 얼마나 편했겠어요. 뭐 홀홀 날아다니셨겠죠. 근데 여기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하실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실 리가 있어요. 아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간이 되면 아파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를 지시자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멘. 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권능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중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십자가죠. 그럼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눈에 띄는 능력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능력.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힘드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딱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전까지는 걱정하고 염려하시던 분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양털 깎는 양과 같이 이렇게 잡혀가셨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이제 성전 경비병을 딱 마주쳤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베드로는 자기가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성전 경비병들이. 그런데도 두려워갖고 칼을 빼갖고 성전 경비병의 이 귀를 잘랐어요. 사람이요, 이 마음이 요동치면 꼭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두려워 떨리면 실수를 해요. 꼭. 이 마음이 편한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해요. 다 하지. 근데 이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돼요. 베드로는 실수를 했어요. 성전 경비병이 수십 명이 몰려왔는데 칼을 휘둘렀으니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다 도륙내겠지. 다 죽여버리겠지. 피를 봤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귀를 고쳐주셨어요. 너무나 태어나게. 이렇게 사람이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요, 양쪽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싸우죠. 그럼 어느 쪽이 지느냐? 이 전열이 흔들리는 쪽이, 전열이 무너지는 쪽이 져요. 막 숫자가, 전쟁이 막 총을 쏘고 막 싸우다 보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뭐 제가 전쟁에 참여해 본 건 아니지만, 싸우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돌아보면 막 다 죽어나가는 것 같으면, 이제는 나도 죽겠다 싶으면 이제 전열이 무너지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기 시작하면, 이게 한 사람이 도망가면 무르르 도망가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전열이 무너지면 그 군대는 지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죽어도 이 자리를 지킨다 하는 마음으로 군인이 버티고 있으면요, 공격해오다가 무서워서 도망가. 이거는 뭐 아무리 쳐도 안 되면 이거 숫자가 더 많은 거보다 막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도요,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도 생기고 내 마음에 불안도 오고 옆에서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흔들리는 사람은 다 포기해버려요. 안 흔들리는 사람은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큰 덕목 중 하나가, 이 능력 중에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얼마나 큰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느냐, 그게 대세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해요. 무능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녀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무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신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힘껏 봉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질 때 그러한 삶을 통해 더 뚜렷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에도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러한 때에 꼭 필요한 능력이 요동치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두렵게 해도 흔들리지 않으면 물론 마음속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 근데 겉으로 태어나면요 이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벌써 이 겉모습 보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은 있는데 왜 이렇게 모습은 어떻게 하지 못하나 봐요. 우리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일만 딸랑 하루 왔다 가는 사람은요 핍박이 오면 당장 교회 때려치.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없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은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 교회를 어떻게 떠나. 나는 내 교회 못 버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끌려다니면서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의 생명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부활하는 은혜예요. 이 땅에 죄로 오염된 순간부터 죄로 오염된 그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능을 빼앗겼어요. 이 죄는요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요. 우리가 죄가 많아지면요 다 잃어버려요.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대통령 하던 사람도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판정되면 감옥에 들어가서 더 이상은 떵떵거리지 못하게.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 가기 전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그 교도소를 시찰할 때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범인이 돼갖고 가니까 이름도 안 불러요. 이제 수인번호로 몇 포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죄라는 건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날에는 꿈과 소망이 있었죠. 그것도 얼마나 소중해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귀한 것은 내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젊은 날의 꿈, 소망, 이 귀한 것들이 나이가 들면 사라져요. 나이가 들면 왜 사라질까요? 능력이 부족해져서요. 내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꿈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지 않는 모양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생겨요. 또 나에게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친구들 세월이 가면 하나씩 사별하거나 이별하게 돼요.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생명이 결국은 우리를 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게 돼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명에 한정된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십자가를 질 때 더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이제 더 많은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월복이라는 노인에게 친절을 베푼 멜리사 살라자르라는 종업원이 엄청난 유산을 받았죠. 대부호였던 하워드 휴즈에게 친절을 베푼 네빌 다마라는 사람도 2천억이 넘는 유산을 상속받아요.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3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어요. 작은 친절에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친절한 행위 하나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면 더 무거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평생의 소원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방의 사도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아주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아주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썼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시대에 동족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듯이 그의 친척들이 하나둘씩 구원받기 시작했고 또 그 자신은 가장 위대한 사도요 신약 성경 3분의 1을 저술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은혜를 입었어요. 더 큰 십자가를 질수록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더 많은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더 무거운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무거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들, 회복시키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어린 날의 꿈도 회복시키고 싶고 내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되었던 상실도 회복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친지들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무겁다고 지금 진 십자가마저 거부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화단을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또 무슨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다가 막 온 힘을 다해 시간을 쏟아부어.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에다가 막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갖고 사람같이 강아지한테 맨날 칫솔질을 시켜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빨을 닦아주더라고요. 저 강아지 좀 치약이 있어요. 난 몰랐어요. 그런 게. 외출할 때는 꼭 신발을 씻기고. 그렇게 사랑해 보셨어요?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 안 하시면 맨날 눈곱 닦아주고 미용실 데려가서 털관리 해주고. 되게 비싸요. 미용실이. 강아지. 사람 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자 사모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행위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십자가를 지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전도의 십자가를 지다 보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꼭 전해야 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안 돼요. 십자가를 자꾸 지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 무거운 걸 지게 하셔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다 보면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하여금 헛되이 삶을 낭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낭비하게 해요. 오히려 세상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이 세상 일에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막 돈 벌려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은 다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롤 모델이 있어요. 이 롤 모델이 있어야 또 그 사람이 잘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님이 롤 모델이에요. 어려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다. 아들은 아빠처럼 되고 싶다. 엄마는 엄마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자라야 그 아이가 이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평탄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화목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애들이 롤모델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 롤모델을 어디서 삼냐면 담배 피는 자기 친구, 꼰다는 자기 선배, 이런 애들이 롤모델이야. 그래서 그 애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법관이나 의료계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들 중에도요, 이게 자기 아빠가 변호사면 변호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롤모델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생활 태도도 똑같이 닮아가고 공부하는 것도 똑같이 닮아가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또 돼요. 또 그렇게.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닮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좋은 롤모델을 만나는 것이 참 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님들이 자신을 전도한 그 사람이 롤모델이에요. 물론 누구를 이렇게 전도를 해오면 처음엔 참 힘들게 해요. 이번 주에도 뭐 가자 그러면 지난번에 가는데 뭘 또 가. 이번에 좋은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좀 가자. 그러면 나 바빠. 왜 이렇게 자꾸 교회만 가자고 그래. 너 자꾸 자존심도 긋고 마음도 힘들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된 사람은요, 전도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교회에 나올수록 이 전도한 사람을 자기 롤모델로 삼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게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롤모델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 롤모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닮고 싶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시세요.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그분을 롤모델로 삼는 자는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헛된 거예요. 비싼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무슨 뭐 하기가 어떻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얼굴이 이뻐. 여자분들은 얼굴 이쁜 게 영광이죠. 뭐 얼굴이 이쁜 게 전부 다가 안 되면 그래도 최소한 몇 가지라도 머릿결이 비단결이야. 피부가 뽀사시해. 아니면 눈이 막 호수야. 뭐 그거 하나라도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 80쯤 돼봐요. 그게 다 뭔 소리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무슨 뭐 서울대를 나왔네, 박사학위를 받았네, 한 70번 먹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무슨 영광이라고 친구 앞에 뻗짝 대봐야 한 10년 지나면 다 똥차래요. 이 세상의 영광은요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내 학력이 이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봐주겠지. 웃기네. 내 속사람이 벌써 시궁창인 걸 내가 알아. 무슨 겉사람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뿐이에요. 그건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악한 것을 제거하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덕을 끼치는 그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 그런 사람이 참된 영광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도 헛된 영광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광만이 내게 남아있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십자가를 지라 하세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직 참된 영광이신 예수님을 롤모델 삼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게 영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아멘. 그로 인해서 나타난 내게 능력이 있을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려면 그만큼 피곤하잖아요. 돈 몇 푼 버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시간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돈 몇 푼 때문에 시간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몇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 앞에서 준비되고 그분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서 천군 천사로부터 모든 구원받은 성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